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나는 믿고 의지함은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관임제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의로 3일째 날입니다. 또 3일째 날이지만 또 오늘은 세상 명절인 설의 설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명절 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받은 그 인내의 믿음, 사만한 믿음을 여기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한 생명이 되는 이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적절한 현실이라는 걸 믿고, 현실 속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내 안팎의 적 옛사람과 세상의 악을 향해서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배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지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예, 그 다음에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서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조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예. 예. 오늘도 이 말씀의 소리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내의 믿음을 40장 여하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주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하니까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져 있는 나와 같고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게 내려가고 나를 붙잡고 끌어올리시고 이래 돼 있죠. 끌어올린다는 것은 내가 잡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내의 믿음이다 하고 인내의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모하는 믿음은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하나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여태까지 내게 하신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분을 사랑 안 할 수 없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걸 깨달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주님과 말씀을 어느 정도 감사로 사모하느냐가 이제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가지는 어느 게 앞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좀 사람이 기다려가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자기가 체험하게 돼요. 깊이 인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그거로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서에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이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는 환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환난. 또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람은 자기 능력에 인간을 할 수 없는 어떤 거기에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은혜도 배우고 기적도 배우고 능력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적 요소로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해서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의 수준까지 가야 뭐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세상이 어떤 누구도 이걸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살아보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못 해주는 게 많아요. 또 어떨 땐 세상이 여러 도와도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요. 사람에게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궁극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깊이 깨닫는 순서. 첫째는 뭐죠? 내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좀 넓게 세상도 안 되는 거. 제 가까운 부모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해줘도 안 되는 그 세상에 대해서도 절망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늙는 거는 누구도 안 되잖아요. 세상이 병드는 거, 어떤 병은 아무리 돈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오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부자 청년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약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전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안 되죠. 그다음 나와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들이 해주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절망에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오는 구원의 손길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 끌어올리시고 돼 있죠. 끌어올리시고. 그죠? 내가 붙잡은 게 아니죠. 끌어올리시고. 근데 언제 기다리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냈어. 그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단번에 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기다리는데도 한 번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간절히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기도했던 거하고 다르지. 그 구원의 손길이 왔는데 내가 구원의 손길을 좀 많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온 손길하고 단번에 온 손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다. 또 모든 세상과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여주려고 오늘 우리 현실은 그 순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참 이게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우리 구원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모든 순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장에 다 세상적 어려움이겠죠. 첫째 시작은 전부 다 육신을 가지고 뭐 배고픈 어려움이라든지 병든 어려움이라든지 뭐 인간의 꼬인 인간관계 어려움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어려움이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 어려움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절망할까요? 아니지. 거기서 우선 내가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하면 기다리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근데 그 기다리는 그걸 어떻게 제가 표현했는가 하면 시편 62편에 나의 영이 잠잠히 뭐요? 하나님만 바라는 이 기도를 해야지. 그죠? 잠잠히 너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멈춰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주님을 구원도 주님을 쫓아노는 거고 자 소망도 주님을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2편 그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이렇게 난다고 여기 표현해 놓고 5절에는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은 주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 그분에게서 오는 거지. 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표정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꾸
이럴 때 절망 속에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첫째는 먼저 내물부터 해보는 거, 그것부터 깨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우상된 게 깨집니다. 또 주변에 뭐 이런 직장의 우상, 뭐 부모의 우상, 또 뭐 돈의 우상 이런 것들도 깨집니다. 그래. 자, 그런데 근데 택한 자고 또 하나님 또 특별히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나는 그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는데 구원의 손길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고 기다리라고 되는 게 많아요. 너가 직접 믿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할 때는요, 나의 어떤 의지까지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저 절망 상태에 주님이 오셔서, 그러나 그동안 전에 기도까지는 한 게 있죠. 그죠? 기도는 좀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주님의 손길이 왔을 때 주님의 손길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와서 나를 도무지 되지 않는 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여러 번 체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절망에 처해서도 잠시는 절망하지만 금방 주님을 쫓아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왜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저도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같은 이런 입장에서 내가 어릴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서 건져주는 걸 봤고 또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고 또 여러 가지에서 저는 그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 쫓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그 끌어올려 주시는 게 손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사랑하시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줄까? 그거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만들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의지하지 못할 그 의지를 가지면 그게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부직갱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부직갱이 같은 겁니다. 부직갱이 같아. 의지할 게 없어. 땅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깊은 그 과거의 감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면 어떤 사회 체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이렇게 배워 나가는 이분의 은혜를 얻는 이 귀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떤 사회 체제가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공산주의 같이 사회주의 같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다 가져가고 그것들이 나를 나눠주면 좋겠다. 어떤 구조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적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부터 소망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는데 이걸 받겠다는 게 없고 하다 보면은 다른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정치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즘 어렵고 힘든 세대 사람들 중에 둘로 나눠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자유와 민주를 그나마 어려워도 이걸 뺏기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젊은이들 가운데는 낭망이 되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돼도 좋아. 그냥 나눠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지만 또 자기 개인의 자유는 뺏기기 싫어요. 그죠? 경제는 나눠주는데 개인의 자유는 뺏기기 싫은데 경제가 몰수해서 나눠주는 사회가 되면 뭐가도 뺏깁니까? 개인의 자유도 뺏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어떤 사회 체제에 이끌어가는 만약에 전체주의 집단의 공산 집단의 그 당의 노예가 되든지 어떤 어떤 집단과 독재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소규모로 정치 체제도 그렇지만 뭐 각각의 작은 범위에서 돈의 노예도 되고 사람의 노예도 되고 뭐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뭔가 다른 걸 찾다가 그 넓은 범위의 정치적인 어떤 체제의 노예가 되든지 어떤 개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럴수록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님만 바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냐. 먼저 자기를 바라서 깨졌죠. 또 다른 사람 봐서 깨졌죠. 나중에 그러면 사회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또 생각을 넓힙니다. 근데 그 체제도 와봐야 자기에게 구원이 되지 않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만족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 한 분의 은혜를 받아서만 만족해지게 돼 있고 그래 되면 나머지 이 모든 의식주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적절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자 젊은이들은 어떤 체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그 우상입니다. 그거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체제가 그래 있어도 자기 어떤 우상이 다른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안 뺏기려는 거는 그거 뺏기지 않아야 다른 것도 이렇게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물론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체제가 정치 체제가 나를 핍박해도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겠지만 어린 신앙들은 그러면 그걸 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만 바라는 이 생활을 하고 또 주 구원의 손길 우리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난다는 이걸 꼭 갖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다리며 부르짖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어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종대가는 이 생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게 나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은 기회와를 기다리면서 기가 막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5절에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은 걸 체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은 걸 체험을 하게 돼. 우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긴밀하게 생활 속에서 그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이것보다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만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가지니까 이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생명을 내놔도 이 주님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뒤집어져서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 그걸 저는 밑바닥까지 막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드러나는 거지.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고침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그것도 내가 다 드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고 오늘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이 향하신 기적도 많고 생각도 많은 거를 우리 좀 생각하면서 살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로 나는 거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오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지. 뭐 어디에 무슨 소망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다윗이 시편 39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말년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시편 75편 5절 같이 어릴 때부터 주님은 나의 뭐요? 의지시라. 의지시고 나의 소망이 됐다. 71편 한번 볼게요. 71편 5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님 한 분으로 구원을 삼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모든 걸 하려고 하지.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의지하려고 안 해요. 자기 힘으로 또 의지하려고 안 해요. 사회 체제가 어떻게 의지하려고 안 해요. 벌써 사회 정치 체제를 의지하는 게 그게 자기의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다만 사회 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체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면 그 체제를 따라하는데 나중에 그 체제의 종이 돼버리고 더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게 그게 지금 있는 것까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가면 있는 자유까지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자, 경제적인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인권적 자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평등해야 마음이 편해. 남이 더 많이 가지면 안 돼. 그 시기도 버리고 그렇죠. 그 대신에 자기는 다른 걸 다 뺏겨버리게 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자,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뭐죠? 주님만 바라보는 인내의 믿음. 또 하나는 뭐죠?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믿음이 주님을 얻는 거니까. 주님을 배우는 거니까. 이것보다 귀한 보배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그거 갖고 인간의 가치가 평가하는 사람들 거기서 상대에서 박탈감을 느끼죠. 어떤 지위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세상으로 부여치 하나님을 부여한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야. 재물로 부여하고 하나님을 부여치 못한 자의 그 결과인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이상하게 하나님을 부여하면 나중에 세상 의식적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고 살 만큼 또 남에게 구제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로잡는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로잡힐 것이고 자꾸 돈을 상대적 가치의 기준으로 삼으면 자꾸 돈에 조게 돼버립니다. 어떤 지위, 인기를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에 종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되지 종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로 이렇게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가 막힐 웅동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점점 다니엘같이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자꾸 높이게 되고 요셉같이 그런 종으로 팔려 10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거기서 또 세워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순서는 그 인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감당 못할 거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지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망의 세상에 저는 뭐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노년에 돼가면 다 절망이야. 아무리 돈 가져봐야 뭐 하겠어. 권세 가져봐야 뭐 하겠어. 권세는 오래 가지지도 못하지만은 돈도 나는 이 음식을 볼 때 젊을 때는 음식이 많이 있으면 이 정도는 막 먹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가지만 제대로 많이도 못 먹겠어. 그죠? 누리지도 못하겠어. 땅의 것도 그 땅의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돈 있어 여행도 못 가. 몸에 건강이 안 따라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사는 거는 너무너무 갈수록 더 깊은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땅의 것 갈수록 하나님이 잘 쓰니까 더 맡겨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로 참 감사의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으로 길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분명히 구원의 손길이 내게 옵니다. 구원의 손길이 와서 점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체험하면 모든 게 당연히 하나님이 줬다는 사람으로 알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안 통하지만 뭐든지 내가 했다고 하게 돼요. 누가 했다고 어떤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고 내가 우상이 돼버려요. 자꾸 내가 했다. 누가 해줬다. 아니야. 누가 해준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대한 5절에 기적도 많고 주님 생각도 너무 많다. 근데 그 수를 어떻게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셀 수도 없는 거. 그런 처음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참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도 이루어가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럴수록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